1장에는 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납니다. 그는 아말렉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2장에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참으로 아름답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1장에 나오는 아말렉 사람은 왜 어리석고 미련했느냐? 다윗의 원수가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은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이 정말 원수지간이구나. 그런데 사울과 다윗이 갈등하고 싸우는데 결국 최후의 승자는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사울은 결국은 전쟁터에서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이 왜 어디서 왔냐면 자살한 그 사울을 발견하고 그의 머리에 왕관과 팔찌를 벗겨서 가지고 다윗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왕이여, 당신의 원수 사울을 제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왕관과 팔찌는 그 증거입니다. 갖다 준 거예요. 그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내가 왕의 원수였던 사울, 왕을 그토록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던 그 사울을 죽였으니 틀림없이 내게 상을 베풀고 내가 왕으로부터 큰 영광을 얻을 거라 생각했던 것이지요. 언뜻 생각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정말 그 사람에게 싫은 사람, 눈에 가시 같은 사람, 너무나도 그에게 큰 고통을 줬다. 아까 가사 중에 원통함도 나오지 않습니까? 고통도 나오고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줬던 사람, 그 사람만 없으면 내가 회피할 텐데.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내가 당신의 고통 주던 사람을 전쟁터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이제 이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근데 그는 다윗을 잘 못 알았어요. 아말렉 사람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그들의 소망, 믿음의 근거, 그들이 어떤 중요한 순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몰라요. 다윗은 그 말을 듣고 경노합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 청년을 향해서 너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망령되이 여기고 그에게 칼을 대고 그의 왕관과 팔찌를 이렇게 약탈해 왔느냐 하면서 그의 군사를 시켜가지고 그를 죽여라 명령합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였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사울에게 약 8년 동안 그렇게 쫓겨다니며 아무 이유도 없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했지만 한 번도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 갖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의 부하들에게 나의 원수 사울을 죽여다오라고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부하들이 물어요. 자기들의 지도자인 그 다윗에게 왜 당신은 당신의 원수를 쓰러뜨릴 기회가 있는데도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다.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는 아말렉 청년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 다윗이 심중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있고 그 일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전혀 몰라서 정반대의 길을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 길은 사망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2장에 보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 그는 길앗 야베스 사람이에요. 다윗 왕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민이 깊어질 때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저도 기도합니다. 식탁에서도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기도하고 또 요즘은 멍 때린다고 하잖아요. 비 오는 날 비를 보면 멍 때리게 되어 기도하고 지하에 내려가서도 기도하고 기도해요. 답답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답이 안 보이니까 다윗도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달라진 이 상황에서 이 격변의 때에 이 혼란의 때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헤브론이라는 것은 유다 땅이에요. 유다는 다윗의 고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 땅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냐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기에 기름 부은 자입니다. 그러면 그 다윗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과연 사람들이 나를 따를까 고민하고 있어요. 이전에 온 나라가 사울을 따랐는데 이제 그 왕이 죽었으니 과연 사람들이 나를 따를까? 하나님께서 해분으로 가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왜 해분으로 가야 되는지 100%는 모르지만 순종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헤브론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냐면 헤브론 사람들이 이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울이 죽었으니 당연히 당신이 이제 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유다 모든 사람들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통신이 발달돼서 핸드폰 전화 한 통이면 저 반대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안산 간원구에서 저 상록수까지 연락이 와요. 우리 누구보다도 우리 혜리 아빠가 더 잘할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알고 주문이 들어옵니다. 유튜브를 올렸더니 유튜브 안 하면 저 초지역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고 와동에서도 오고 월표동에서도 올해 2024년 우리 최중사 족발 안산 전국에서 주문이 들어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옛날에는 전화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정보가 없으니까 막막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몰라도 확신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냥 믿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 존재 조건이 기도.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으면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마음 깊은 곳에도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생각이 탁 떠오르고 나는 이렇게 바라보지 못했는데 이걸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거구나. 내가 고민했던 문제가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구나. 어떤 마음속에 심지에 불이 붙듯이 이렇게 지혜가 올라오고 판단해서 그러면 믿음과 확신을 갖고 나오는데 그대로 가보는 거예요. 그럼 놀랍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은혜가 인생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한 번, 두 번 하게 돼 경험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그 확신은 더 커지는 거죠. 왜? 경험이 누적되니까. 그렇게 유다의 왕이 되는데 마침 다윗이 아말렉 사람의 악한 것을 징계했다는 소문이 사람들한테 다 퍼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다윗은 정말로 그의 장인 사울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결코 원수를 원수로 보지 않냐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결코 원하지 않냐고 애통해야 하는구나. 진심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여,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죽은 사울 왕 그 시신을 가져다가 아름답고 거룩하게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일장에 나왔던 그 어리석은 사람과 좀 반대지 않습니까? 사울은 비참하게 죽었어요. 전쟁에서 죽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사울의 목을 베고 그 시신을 성벽에 매달아 놨습니다. 여러분, 적군의 그 왕의 시신을 성벽에 매달아놓은 것은 상징이죠. 너희는 다 우리한테 정복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왕을 비참한 죽음으로 그 왕을 갖다가 매달아 놓는다고 합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울 왕을 시신을 갖다가 아름답고 그 장례를 주어줬어요. 그 얘기를 다윗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의 반응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의 반응입니다. 우리 5절부터 7절입니다. 여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5절부터 7절.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까 그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에서 그 누가 그 일을 비난하거나 그 일로 인해서 야베스 길앗 사람들은 헤아려 한다 할지라도 다윗이 지켜주고 보호해 주다는 거예요. 나를 믿고 걱정하지 말라.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너희들이 한 일은 참으로 훌륭한 일이었다. 거기에 또 역사가 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돼서 첫 번째 치렀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이 뭐냐면 암몬 자손과의 전쟁이었어요. 사울이 처음 딱 왕이 되었는데 암몬 자손이 침략하는데 어디를 침략을 하면 바로 이 길앗 야베스를 침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급해지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길앗 야베스가 사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왕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자 사울이 그 길앗 야베스를 악한 자들의 손에서 구원해 준 거예요. 그래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다윗의 원수였지만 그에게 은혜의 빛을 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나쁜 사람이라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은 항상 마음속에 있잖아요. 저 사람은 내가 그렇게 위기에도 있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줬는데 언젠가는 내가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기회가 온 것이 있죠. 사울 왕이 죽었는데 비참하게 죽고 그의 시신이 성벽에 매달렸으니 그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그렇게 시신을 거룩하고 복되게 장례를 치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기만 해도 아름다운 그런 일화 아닙니까? 은혜는 은혜로, 선은 선으로 다윗은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너희들의 그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기를 내가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구하기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한다. 나도 너희가 그 행한 선한 일에서 갚으려는데 이제 내가 유다의 왕이 됐으니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을 담대하고 강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하고 은혜를 베푸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서 은혜를 베풀고 선을 베푸고 돕는 힘이 되기는데 진력하시는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전도서에 그랬잖아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함으로 낙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내가 악인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는 헛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수고에 대해서 반드시 10배, 100배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시며 영원하니라. 홀로 기이한 일을 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사람들은 은혜에 대해 생각하기를 우리가 공로가 많아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뭔가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많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창고에 채워져야 하나님께서 그 자격을 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은혜예요. 어떻게 삭개오가 주님도 알지 못하는데 키가 작고 그는 세리장으로서 평판이 안 좋은데 그저 주님을 보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그 마음을 주님은 그렇게 크게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은혜는 뭡니까? 값없는 거잖아요. 1대1의 교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왜 그렇게 귀하고 크게 생각합니까? 부모님의 은혜 아니면 깊은 사랑이었죠. 예전에 은평구에 있을 때에 불광도 은평교회 그 집사님은 자기 아이 어렸을 때 아플 때에 세상에 코가 막혔다고 해서 그 코에 있는 누런 거를 입으로 다 빨았다고 합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애 있잖아요. 맛이 없는 것도 그 아버지는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 자녀가 한 것을 그것을 그 냉기째 다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 아니에요. 그 은혜와 사랑, 깊은 사랑 어찌 그 무엇으로 1대1로 맞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선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과 같으면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지금의 이 상황에서 무엇이 지혜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믿음도 끄지 아니하시고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기쁘게 받으시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곳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유다에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그 선에 대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도 하나님을 따라 선한 일에 대해 선으로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고민이 되면 예배 나오세요. 늦게 와도 좋고 뒤에 앉아도 좋고 어디 앉든지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 충만해 계십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으면
식탁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자동차를 타고 가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없으면 눈을 감고 마음으로만으로도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 하늘에 저 몇억 방향 떨어진 그곳에 있는 별이 반짝이는 것을 우리가 보듯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십시오.